오늘 이 새벽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인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장이죠. 24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접촉하니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유다와시에 이르고 근육도 실당에 이르고 또 그날이 이르러 수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과 군대를 두루 돌아 9달 20달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스치고 다윗이 요압이라 네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종의 죄를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세간이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위해 하셨다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어 아뢰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는가 청각할 때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을 내가 위하여 하시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더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심을 이웃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저가 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무슨 사람 우리의 나의 곁에 있느니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다니라.
왕후가 그의 부하들 자기를 향하여 그놈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그의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무엘 24장 우리 마지막 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중고등학생 때 그 실수를 종종 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제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이런 말씀이셨어요. 아들, 이번 일을 계기로 깨달은 것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예 깨달은 거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래 깨달은 게 있었으면 됐어. 그렇게 하고 혼내지 않고 넘어가셨던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는 어떤 사건, 뭔가 잘못을 한 것보다 이 깨달았는가, 정말 내가 그것이 잘못인 걸 잘 인지하고 있는가, 이런 걸 더 중요시 여기셨던 것을 지금 와서 보면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들이 소중하게 되는 것은 이 경험을 그냥 있는 사건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의미 있게 깨달아지거나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가 수많은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들은 정말 다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면 그 잘못에 대해서 깨닫고 돌이킨다면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더 성장하거나 성숙해진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잘못을 잘못인지 모르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다 보면은 그 반복된 실수를 계속해서 저지르게 될 것이죠. 돌이켜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 죄를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하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면 또 죄를 지어서 또 내 유익의 자리로 가게 되었으니 또 그걸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죄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가다 보면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가 멀어지고 결국 우리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까지 이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쭉 보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다윗 왕과 이 사울 왕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아주 대조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은 죄가 죄인 줄 잘 깨닫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결국 계속된 실수를 하게 되고 그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조금 달랐습니다. 사무엘, 나단 선지자 주변에 다 있었음에도 똑같은 동일한 조건에도 그는 이 죄가 죄인 줄 알았죠. 다윗이 죄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죠. 그도 사울 못지않는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한 죄를 지은 사람이었는데도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누렸던 사람인 이유가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죄가 죄인 줄 알고 하나님께 돌이켰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어제 제가 중고등부 예배 설교하기 전에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이 죄인 줄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해주시고 알고 지은 죄가 있다면 반복되게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이러한 기도를 하셨어요. 굉장히 멋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같아요. 모르고 지은 죄, 그럼 그것이 모르고 지은 죄라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알고 지은 죄라면 우리가 계속해서 실수해서 넘어지는 거니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는 이런 기도. 이처럼 우리에게 이 죄를 깨닫는 은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시 또 한 번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다윗이 가장 큰 죄, 두 가지 대표적으로 뽑으라면은 이제 그 우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 죄, 그다음 바로 인구 조사한 죄를 뽑을 수 있겠습니다. 왜 인구 조사한 게 죄가 될까요? 사실 인구 조사 자체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구 조사는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요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 있죠. 나라의 조세를 어느 정도로 걷어야 되는지, 또 군역, 노역의 확보가 어느 정도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인구 조사가 반드시 행해져야 되는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구 조사하는 의도가 조금 달랐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선한 의도로 인구 조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다른 숨은 의도가 있어서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오늘 9절 말씀인데요. 오늘 9절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국방력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이 세졌는지 이것에 대한 것이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의도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니 인구 조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인구 조사를 한 의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어떠한 것이 가장 좋은 예가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헌금이 그 예가 될 것 같아요. 헌금이 나쁜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회복하기 위해 드려지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이 헌금 자체가 결코 나쁘다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헌금은 악해질 수도 있죠. 내가 이만큼 헌금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만큼 11조 하는 사람이다. 보아라, 나는 이 정도로 한다. 하면서 내 이름 사업자를 그러한 의도로 딱 적어서 올려드리게 된다면 그 헌금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하는 헌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에 이런 부분이 참 많아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표면적으로 죄가 되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임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드려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또 하나님 것이 기뻐받지 않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윗은 이러한 또 죄를 지었고, 그런데 그것이 죄가 죄인 줄 알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용서를 구하면은 한없이 용서해주는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시는 정의로운,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사랑과 이 공의를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이 다윗의 죄에 대한 것에 그 대가는 또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 단은 이스라엘 최북쪽 영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는 최남쪽을 이야기하는데요. 거기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네. 이처럼 이 다윗의 죄에 대한 이 값은 똑똑히 치르게 되는 것을 또 보게 되죠. 또한 이 다윗은 내 용서를 계속해서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특별히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주시죠. 번제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의 자신의 죄를 전가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죠.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이죠.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 귀한 절차를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이 다윗, 죄의 대값을 치른 다윗,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용서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네, 이처럼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흥미로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데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터가 되어서요 성전이 세워집니다. 네. 그 솔로몬이 이 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사실 죄로 시작된 곳이었죠. 죄로 시작된 그곳에 은혜가 더해집니다.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이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참 죄가 일어나게 됐지만 그 죄까지도 결국 하나님이 은혜로 덮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죄 많은 자이지만 또 이 죄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더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시며 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3부터 하까지 참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한나라는 한 보잘것없는 여인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서 왕조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왕조 가운데서 수많은 죄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다 선으로 인도하셔서 결국 다윗이라는 자를 세웠고 또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때로는 희망 없는 부분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울 왕과 같은 그런 악한 시대에 살아간다고 느끼실 때가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는 때를 느끼실 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각가지 때를 느끼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사무엘 상하, 이 하나님의 이끄신 역사를 통해서 소망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곳에 우리가 위치해 있든지 결국은 하나님은 선으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비록 지금 하나님 일하시는 것 같지 않아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신다. 라는 그 소망의 믿음 하나 품으시고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온전한 중보자로 각자의 자리에서 나아가실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기도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고 사무엘의 말씀을 나누고 이제 이렇게 기도자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순서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통하여서 그것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변모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은혜가 더하여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자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을 위한 놀라운 기도가 울려 퍼지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마음 가운데